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오늘은 교회 창립 6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면서 동시에 또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단 116년 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원주 남문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성결이라는 말이 생소하거나 어색한 분도 계실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결이라는 말을 듣게 된 그런 분들입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인데요, 이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보호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음을 입는 것, 이것이 신유입니다.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일본 국시에 맞지 않는다고 교단이 강제 해산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인데요, 이 성결을 한자로 풀면 거룩할 성의 맑을 결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결의 사전적인 의미는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동의어를 찾는다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은 동의어인데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 받아서 내 인격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 일치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원래 이 성결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께 흠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교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순간만 내가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한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특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하죠. 1960년 5월 30일, 내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5월 30일이니까 교회가 창립이 되어서 6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헌신하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하고 목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저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고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이 한 명이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는 않는가 늘 기도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나 다툼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서도 식당 공사 마무리하고 지난 주간에는 전기 승합 공사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식당에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면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재정도 믿음의 손길들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기부터는 모든 모임이 다 회복되고 목장 모임, 오후 예배, 또 우리가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먹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목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제가 줄 수만은 없어요. 내 안을 채워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으로 제가 사역을 한다면 정말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저라고 왜 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잘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명순 장로님도 제가 목회하는데 잘 섬겨 주셔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권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먹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치중 안수이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첫 회중 기도이실 것 같아요. 아마 어디서도 기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첫 기도를 대예배 시간에 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2달 된 것 같아요. 처음 부탁을 드릴 때 그때 지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부담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힘을 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눈 수술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완전 비대면으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또 5월 초에는 눈 수술로 인해서 3주간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내 몸에 맞는 것을 먹고 과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꾸준하게 운동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 부족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덮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해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에 집중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모습들은 봅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 버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과 친구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그냥 시키면 하는 사람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친구와 나눕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친구를 위해 나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말로만 제자이지 가짜 제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걸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비결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개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 중에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사랑.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주님을 배반할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이 많다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할 때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작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옆에서 시기하고 누가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켰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많은 사람이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고 교회 창립 6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의 친구가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시험에 들지 않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유력한 사람도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는 방법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아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